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교구 주간 공동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1교구를 비롯하여 온 교우들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갈급한 심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1교구 공동체 예배를 시작으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20장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만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심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1교구 담당 권사님이신 고광석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도 1월에 지역별 교구 공동체 예배를 잠시 드렸다가 긴 코로나 겨울을 끝으로 이젠 거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희망과 설렘과 기대 속에서 교구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교구 헌신으로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새롭게 편성된 교구로 인해 각 교구에 해당된 구역도 잘 모르고 아직은 익숙지가 않고 낯설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장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모든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각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통제 속에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나약해져 느슨한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마당을 밟고 싶고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연동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곳곳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는 침체의 늪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이 위기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잘 견뎌내며 남은 자들의 사명과 기도와 찬양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며 공고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1교구 담당 김현철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교구 총무이신 박승란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이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1교구 구역장 권찰들께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게이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를 좀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살피시면서 앞뒤 좌우 인사하실 때에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공동체 예배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 회복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지 모르지만 우리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한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본문의 수신자이기도 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개척을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더 내려가서 이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도 굉장히 큰 도시였기에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이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3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계속해서 보면 꽤 많은 유대인, 헬라인 무리와 그리고 꽤 많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만 나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근데 이제 복음을 그렇게 쉽게 전하고 쉽게 열매만 맺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바울을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꽤 많이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있어서 교회를 든든히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바울이 급히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쪽으로 가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급히 도망가는데 동역자였던 오늘 본문에는 실로아노라 기록되어 있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아덴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웠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좀 돌아볼 것을 부탁하지요. 그렇게 아덴으로 갔다가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여전히 든든하게 잘 서 있고 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3주 만에 담임 목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남겨진 교인들, 물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이기도 했고 또 바울이 3주 동안 많은 복음을 가르쳤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씨름했겠지만 보통의 교회가 3주 만에 담임 목사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지도할 사람이 없이 자기들끼리 든든히 서간다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할 것이 있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래서 쓰면서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 이제 초반부를 보는데 이 초반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바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 단어 3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하면은 어느 본문이 떠오르세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본문인데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바울 신학의 중요한 개념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거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보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죠. 그저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사랑을 하되 수고롭게 사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가 함께 곁들여지는 사랑이었다 하는 말이죠.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하는데 어떻게 소망하느냐면 인내함으로 소망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내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냥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서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보통의 안 좋은 교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반대로 든든히 서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요 수식어들이 막 섞여서 다르게 나타나면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이 그냥 입에서 머무는 믿음인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굉장히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인내라는 게 그냥 계속 참아준다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버틴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인내하면서 사랑하려고 하고요. 수고롭게 소망합니다. 수고롭게 소망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거 이루려고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 이거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이루어 주실까 봐 뭐 금식도 하고 뭐 서번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이걸 좀 빨리 이루고 싶어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3주 담임 목사가 그 3주 만에 떠나버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사랑하되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수고롭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소망하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하는 모습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한 3주, 넉넉 잡아서 한 달
그렇게 기억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우리 128년 된 연동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누군가가 우리 연동교회를 떠올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라고 어떠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기억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시작될 그때 보면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과 또 나라의 독립과 복음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던 우리 연동교회의 역사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1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부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기억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그런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이곳저곳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이곳저곳 전하는 교회라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때를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교회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며 계속되어지는 예배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에도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계시죠? 예, 오늘 3부 때 제가 유년부 갔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손 깨끗해 보이죠? 그랬더니 다 아니래요. 손이 더럽대요. 눈으로만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다 여기에 병균이 있대요. 우리 아이들한테 손이 깨끗하죠? 그러면 예, 깨끗해요. 아니에요, 손이 더러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아이들을 너무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유년부 순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른이신 여러분이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다시 오후 예배 함께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각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소식 전하면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 있고요. 3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온세대 예배 우리 가족 예배로 드리지만 저희들이 가족이라고 국한시키니까 조금 불편해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예배 이름을 온세대, 가족뿐만 아니라 또는 여러 조건에 있는 분들도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온세대 예배로 저희들이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당회 있고요. 다음 주일은 사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해 있습니다. YBS 봄학기 개강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교실 리모델링이 내일부터 5월 23일까지 월요일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착공 감사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가나의 집도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이고요. 친교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꽃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공사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 공동체별로 모입니다. 교구별로 주보 6쪽에 나와 있는데요. 1교구는 본당 1층, 2교구는 본당 2층, 3교구는 친교실, 4교구는 개일 찬양대, 5교구는 부용 찬양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